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경주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이어받고 생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자, 우리는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믿음을 이어받은 자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를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분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그분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잘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지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하면 또 그건 또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끼리 잘 지내다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 화평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과의 화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화평, 그냥 기준 없이 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다 찍어내버리면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하여서 첫 번째, 쓴뿌리를 제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먼저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 쓴뿌리라는 말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나 그 아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일어나서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제거해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아픔을 제거해라. 그래서 보면 뭐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마치 쓴뿌리를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의 인생을 쭉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구나. 혹은 어렸을 때 뭔가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쓴뿌리를 항상 신명기 29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쓴뿌리가 무엇인지 신명기 29장 18절 19절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 같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독초와 쑥 이것을 바로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을 빌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마른 것 같이 그리고 나는 젖은 것 같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쓴뿌리라고 그런 사람을 쓴뿌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혹은 교만하여 오해하여서 나는 끊어질 일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쓴뿌리를 제거해라. 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자, 스스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이 쓴뿌리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같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특징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연약한 자들은 더럽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함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쓴뿌리를 너희 공동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쓴뿌리와 같은 자는 제거해야지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쓴뿌리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망령된 자를 없게 해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자아를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쓴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남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런 쓴뿌리를 자아를 추구하는 자를 제거해라. 그러면 망령된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망령된 자를 말하기 위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망령된 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먼저 망령된 자란 육신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잘 아시죠?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야곱의 부인. 자기 부모가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부인이 4명이니까 말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세속적인 여인 헷 족속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1명도 아니라 2명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어받은 여인과 결혼하여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아름다운,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헷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래서 또다시 선택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스마엘 여자 중에 또 선택을 해서 육신을 따라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육신을 위한 생각과 육신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 육신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육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망령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육신을 따르면서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뭐를 판 자?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속에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냥해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분으로 사냐? 그러면서 육신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며 그것들을 만든, 그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는 가치와 영원한 하늘에서부터 오는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들고 있는 돈을 믿겠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령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라. 망령된 것이죠. 육신을 따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자의 특징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이 망령된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망령된 자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장자의 명분은 원하지 않으면서 장자의 축복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축복은 또 원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헌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의 결과로 오는 축복은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원했다면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가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으려고 회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만 흘렸지 회개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망령된 자의, 그러니까 망령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업신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얻으려고 회개 없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을 살피고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18절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고, 구약의 시내산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들이 이룬 곳은 시내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두려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한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19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또 이 나라는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하고 손에 잡히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나라예요. 또한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나라는 모세로 말미암아 중보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했고 만져지고 물질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나라요, 연약한 모세에 의하여 중보받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룬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속해 있고 죽음과 두려움이 있고 모세에 의하여 중보받던 나라가 아니고,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만들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나라, 우리가 속하게 된 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들은 땅에 속한 나라였어요.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나라였어요. 모세에 의해 중보받던 나라였어요. 율법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죽음을 만들어내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나라는 이제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에 우리는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룬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리고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기쁨과 화평과 평화가 있는 나라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모세에 의해 중보받던 나라와는 달리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였습니다. 아벨은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복수를 요구하는 피였어요. 내 피를 신원해달라는 피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피였어요. 그런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중보받고 있는 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나라는 땅에 속하고 죽음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연약한 모세에 의해 중보받던 그런 신의 산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 나은 피인 사랑과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받고 있는 새 나라에 우리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받은 나라는 생명을 주는 나라요, 평화를 주는 나라요, 화평을 주는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섬기거나 나 스스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쓴뿌리는 자기 스스로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면서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받아 생명과 평안과 화평과 안식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아를 추구하는 쓴뿌리와 같은 삶, 망령되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런데 어떠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고 그러나 기쁘시게 섬기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어받은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시온산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만들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또한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지,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 응원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경주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만들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백성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또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요, 생명을 이어받은 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다. 쓴뿌리와 같은 자가 없는지 그리고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며 또한 우리 안에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